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모든 인생은 복된 삶을 원해요. 행복한 삶을 원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그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말씀이 복으로 은혜로 가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잡이라는 거죠. 말씀 자체에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복인지 능력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는 결국 27장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들은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언약 준수의 결단과 선택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말씀을 붙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성결한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한 땅에서 평생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찢고 그 이름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망한 이유는 결국엔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들도 그들 가운데 두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함은 죄와 공존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주 깨끗한 방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방 한가운데 오물이 한 덩어리가 있죠. 그럼 어느 누구도 그 방을 깨끗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정결한 삶, 우리 안에서 이런 끊임없이 죄된 요소들, 죄된 습관들, 죄된 언어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룩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면서 불의와 함께하면서 거짓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결한 삶에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고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그 이방의 우상의 숭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제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택하신 곳에서 계실 곳에서 찾아 나오라고 해요. 그럼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한 자들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들에게는요 놀라운 영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성전 자체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원의 놀라운 통로가 되고 성전에 있는 그 기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6절에 보면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죄사함과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이제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들을 깨달아 지키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